마태복음 27장 45절로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며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죠. 그 말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들이 죄짓고 난 후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에게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항상 잉태될 때부터 다 죄 중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의 후손은 많은데 의인의 후손이 아니라 죄인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죄인이 날 때부터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싹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은 모르죠. 성경에 보면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자신이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니까 천사는 인간이 아니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쉽게 보지는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니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시는데 택한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 말씀을 듣고도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믿더란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던 것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외모도 아시지만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날에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를 줄 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먼저 믿는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죠. 가서 저 사람에게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결국은 믿더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복음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죠. 그 다음에 들을 때마다 그냥 제가 미지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거세게 완악하게 막 그냥 화를 내고, 어릴 때부터도 중학생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화를 내고, 초등학생 때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간 것 같은데 중학생 때부터는 그때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도받으면 화가 막 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길 가다가 보기만 해도 막 속에서부터 막 화가 나더란 거죠. 교회 앞을 지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더란 거죠. 자우가 그렇게 완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는 모든 사람이 믿어도 나는 끝까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꾸 전도자를 보내셔서 마침내 믿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자마자 다 쉽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알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책도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학교 가기 전부터 기억, 니언을 배울 때도 그냥 보고 읽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것이 기억이다, 니언이다. 이거부터 이게 그냥 이것도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딱 단순하게 글자도 아니죠. 그냥 글자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철자인데 이것이 기억인 줄 알았다. 이게 니언이고 그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안대 두 개가 합치면 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거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도 지금도 또 어떤 책을 보면 처음 접하는 책 보면 어려워. 그 단어가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물어봐 또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성경책인데 글자는 당연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그 번역하면 뜻이 뭐냐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표현 자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그대로 하면 이거 원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하실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또 원망하신 게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구절은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잘못 옮겨 적었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도 아니고 글자도 그냥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원망의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록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믿는 자에게 성경에 대하여 신빙성에 대하여 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잘못 기록된 거란 말이지. 그럼 다른 것도 잘못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단 거예요. 그리고 아니고 제대로 기록된 것이 맞고 또 이 말씀하신 것이 원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둘 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이제 계실 때 또 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목마르다는 이유가 이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것이 보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일생에 다 하나씩 이루어졌단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그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했다고 분명히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69편이라고 거기에 지금 다 성경 펴신 그 구절에 조그맣게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나와 있죠. 자, 찾아보십니다. 시편 69편 2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구약 성경 오늘 시편을 많이 우리가 읽습니다. 69편 시편 69편 21절 맞죠? 자, 같이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시편 69편 어떻게 됐냐 하니 여기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21절도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대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 시편에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 사정에 따라서 감동돼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어떤 내용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니 신포도주를 입술에다 대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의 69편에 그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보면 거기에 조그만 숫자가 나옵니다. 시편 22장으로 되어 있죠. 자 보십니다. 시편 22장 1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주라고 합니다. 성경을 계속 연결시켜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성경을 다 모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다. 이게 다 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신 것이 역시 구약 성경을 이루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란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역시 다윗이 쓴 자, 시편 2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하면은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왜 이렇게 말하였는가. 하나님 실제로 다윗을 버리셨는가. 나를 왜 돕지 않으시나. 왜 내가 신음하고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여기만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시편 43장
오늘 주로 이제 시편만 여러 군데 찾습니다. 좀 이렇게 같이 좀 찾으시기 부탁드립니다. 43장 2절입니다. 시편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 그러니까 주는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원수가 지금 나를 완전히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요. 내가 원수 때문에 압제를 당해서 그때 옛날에 많았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속국이 돼.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다 전쟁에 끌려 나가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재산이 다 강탈당해.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니 43편 2절을 보았는데 보십시오. 끝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또 시편 74장 봅니다. 시편 74장 1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이미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그런데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자손 천대까지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도 온갖 질병과 고통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죄 짓는 자에게 형벌을 하지 않고 형벌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고 형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고 구약 때 율법은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적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또 평화시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안 식구가 전체가 다 그냥 몰락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는 아니죠. 왜? 항상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었게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자꾸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본보기로 한번 하시더라 이 말이죠. 형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못 참으시는 분인데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생명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데도 계속 죄를 범하더라고요. 범하면 망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도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왜? 당장에 형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이래도 계속해서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한번 형벌을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또 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시편 88장입니다. 자, 88장 자 13절 88장 6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요온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예.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진노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게 되었고, 내가 이제 곧 육체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고 나면 남은 것은 혼인데, 유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나를 주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버려야지요. 구약을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하신 것이 그 내용이라고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다시 우리 22장으로 또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게 원망이 아니란 거죠. 가장 어렵고 괴로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때 오늘 본문만 몇 군데 봐도요, 그들은 진리와 예수를 아직 알지도 못할 때인데도 그렇게 힘들어도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물론 원망한 사람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의 피를 모르고서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듯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 버리셨는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도 나는 하나님을 안 버리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시편에 이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시편 119편에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바다 끝까지 가봤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디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한테 2번을 시험 들어서 2번 다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은 첫 번째는 2년 동안 방황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 받고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2번 나가게 저 같은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령 받고도 시험 들은가 몰라요. 자고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인 것은 시험 들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 들어서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근처도 안 가고 기도를 하루에 1초도 안 하고요. 그 사이에 시험 든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다시 이제 예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져 술도 더 많이 먹었거든요.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 가끔씩 그 중에 술 친구 중에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교회 다녔던 것을 아는지라 술 먹다가 가끔씩은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보통 술 먹으면 딴 얘기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끼리니까. 그런데 가끔씩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떠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갑자기 술 먹다가 예수를, 목사를,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술을 마시는데도 술이 오히려 그만되니까 저보고도, 그래 이를테면 자네도 말이야 예수 없잖아, 그지? 그런데 내 입에서 예수 없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40년쯤 전인데도 술을 마시고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런데도 예수 없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나 너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 더 치지는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더란 거죠. 자, 그래서 어때는 2번째 시험 들었을 때는 제가 멀리 진짜 어떻게 거의 땅끝 바닷끝까지 제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시는 바람에 거기서 혼자서 어떤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밤에는 작업하고 낮에는 다 잠자고 있었는데 조용히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아서 살게 되었거든요. 오늘 시편과 참 비슷합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잘할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시험 들어서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려도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안 와서 시험 들어서 나 나갑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죽게 되는 가장 주변의 교회랑 뭐 완전 바다 끝이니까 아무도 없어. 그 같이 타고 있던 동료 선원 중에 믿는 사람 한 명 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다 끝에서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서 나를 살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시험 들어서 도망쳤는데 거기서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 받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왜 자기 산지 모르죠. 그냥 요행인 줄 알죠. 저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딱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도망친 듯 신기하게 요만한 쪽 성경책을 안에다 넣었었는데 그걸 싹 꺼내서 가지고 혼자서 주일날에 시편 읽었습니다. 혼자서 예배했습니다. 배 위에서요. 예배 순서는 좀 아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자, 시편 22장을 지금 펴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인데 왜 나를 버리셨나 할 때 원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듣지 않습니까?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노나 응답지 아니하시니이다. 예, 하나님께 내가 밤낮으로 구하는데 왜 응답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입을 비추고 말하기를 8절에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이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믿고 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너무 이런 일을 당해서 상상 못하게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이야. 나는 조롱거립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서 비웃고 입을 비축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옵시나 돕는가 보자.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왜 나의 세nom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밤새워서 눈물로서 자기의 베개를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그만도 아니라 그 상황이 더 나빠져. 그래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만 나가는 거죠. 더 나빠지니까 더 주님만 간절하게 절박하게 의지하는 거다. 예수가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목숨을 아버지께서 버리셨죠. 우리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당하는 까닭은 그가 우리 대신하여 채찍맞고 우리 대신하여 못 박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께 대신 징계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에 영원히 버림을 당해야 될 영혼을 대신하여 예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버리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내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이게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이 버려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참으로 기억해 달라고. 자,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1장입니다. 네. 9절입니다. 7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의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늙을 때도 그 위에 이제 몇 절 뒤에 18절 다시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것이 어떤 사람은 누가 썼는지 다윗이나 아사벨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이스라엘의 몇천 년 전에 그냥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니까 문학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단 말이죠.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도 세상의 모두가 다 이제 다 사라지고 나밖에 안 남겠죠. 왜? 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버렸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하니까 무시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하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이르게 이 사람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해서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귀찮으니까 결국 그 원한을 풀어주더라고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청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 때에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우리가 낭망하더란 거예요. 제가 2번 시험 드는 것도 저는 분명 2번 다 기도하다가 제가 중요한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오기에 제가 낭망하는 바람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저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거나 교회 나 저는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저 교인 때문에 교회 뭐 건물 때문에 교회 예배 무슨 스타일 때문에 시험 든 거 없습니다. 2번 다가 내가 이렇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 몸에 어떤 중한 병 때문에 내 삶에 중한 어떤 물질 때문에 학생이니까 등록금 있어야 돼.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그지. 내가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닌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그 다음 해에 와서 제가 학교를 마쳤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주셔서 내가 결국 학교를 다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병이 안 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하나님 응답하셔서 병이 1년 후에 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못 기다려,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1년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원을 사람이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400년 넘게 남의 나라의 강대국에 이렇게 속국이 되었습니다. 400년이요. 한국은 한 30년 했습니다. 36년. 그때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차례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그지?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믿음을 아마 버렸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못 보았으니까. 그런데 400년 때도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마침내 예수를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 우리 시편 또 42편을 보십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 1절 또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앞절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무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도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원수가 칼로 내 뼈를 막 이렇게 찌르듯이 모든 비방이 내 뼈를 칼처럼 이렇게 나를 내게 이렇게 큰 괴로움이 오더란 거예요. 그때에 내 영혼이 낭망하는 것은 당연하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영혼 보고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낭망할 이유가 10가지 100가지가 더 있죠. 왜?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니까. 원수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애워싸고 있으니까 낭망해야죠. 왜 하나님 이렇게 어제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지 아니하신가? 당연히 낭망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낭망하느냐? 왜라니? 왜 낭망하느냐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지금 내가 낭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성경 구절 똑같이 안 해도 몰라도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억압을 당해야 되는데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병도 나아버립니다. 보통 다 엄청난 병이 오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 기도하다가 더 병이 더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 공포감에 기도가 안 나오고 절망, 불평한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감동되어서 오히려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제 약도 써봐도 소용없어. 의사도 아무 소용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참 감사 찬송. 그래서 살고 나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만 하면 원망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내게 응답하셨는데 왜 지금은
빨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 뜻이단 말이에요. 원망이 아니야. 가장 절박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우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 후에 유대교에서 핍박이 심해서 어떤 사람은 잡아 죽여 재산을 다 뺏어가. 그래서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써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신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선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칼로 찔려 죽였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다 지켰다.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 보고 원망하고 죽어라. 아니야. 욥은 자기가 이제 목숨밖에 안 남았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 차이단 말이지. 세상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믿는 사람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낭망, 원망해야 되는데 원수가 와서 원망하라, 원망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생각으로 오든지 간에 그럴 때 오히려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시편을 우리 오늘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믿는데도 괴로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 내가 밤에도 낮에도 저 앞에 나가서 부르짖나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연약하고 세상에 있는지라 괴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간구의 응답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